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천근만근 무너진 몸을 가까스로 일으켜 세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도무지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 없었던 만큼 하나님께 절실한 삶을 사신 분이었고, 제자들은 밀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리더와 함께하는 자들의 간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게 다른 겁니다.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새 가족이 매주 몰려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떠나자고 하셨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거기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많은 선교사님들, 한국에서 목회를 했다면 검은 대형 세단과 비서들과 수행하는 분들과 날마다 맛있는 횟집을 예약하는 분들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를 내려놓고 더 험한 곳으로 가신 분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짧은 3년 사역했지만 그렇게 하셨어요. 왕이 될 수 있었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곳에서 주무실 수 있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이 야곱의 돌베개처럼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분의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고, 그 기도의 힘은 거짓된 유혹과 만족과 풍요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시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한 군데 오래 머물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잠결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걸 보고 기절초풍에 넘어가는 시간이 되면서 베드로가 여기에 장막 짓겠다고 했을 때 호되게 혼내셨습니다. 거기에 너의 자리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나는 그걸 위해 여기 왔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갈릴리 호수를 다시 한번 만들어 놓으십시오. 가버나움은 위에 있습니다. 카페르나움, 그 오른 왼쪽 아래, 여러분 왼쪽 아래 디베랴 바닷가가 있죠. 가버나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거기에 와서 집에 계시니까 사람들이 또 때로 몰려왔습니다. 필리핀처럼, 베트남처럼, 말레이시아처럼, 아프리카처럼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할 때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2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또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가르치는 것에 진심이신 분이 이분 말고 또 있을까 할 정도로 틈만 나면 가르치고 시간만 되면 가르치고 자리만 있으면 1대1을 하셨어요. 국제 예수전도단을 세운 로렌 커닝햄,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병약해져서 기도 제목이 돌아다닐 정도인데, 그분이 미국 사람으로는 전 세계 여권의 도장을 다 찍은 유일한 분입니다. 리비아까지 갔습니다. 카다피가 살아있을 때 외국 사람들은 다 올 수 있지만 미국 사람은 절대 입국 금지인 원수 중의 원수인 미국 사람임에도 그는 리비아까지 입국 도장을 찍었어요. 그분의 부르심의 말씀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안 다녀본 곳이 없고 안 먹어본 세계 음식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라 그분이 왜 그렇게 다녔는가? DTS 때문이죠.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이라는 6개월 예수전도단의 대표적인 훈련 프로그램.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그 훈련은 어떻게 언제 시작하면 됩니까? 뭐가 준비되어야 됩니까? 어떤 모든 게 있어야 됩니까?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할 때 그걸 시작한 로렌이 한 한마디, 나무 그늘만 있으면 DTS는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무 그늘만 있으면 둘이 시작하는 게 제자 훈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난 때가 안 된 것 같아. 그게 벌써 지금 10몇 년째 아닙니까?
온라인 접속만 가능하면 성경대학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대학은 그렇게 갈등하는 분들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앉으나 서나 말씀에 진심인 분이었어요. 또 가르쳤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그 말씀이 뭐냐?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인가? 심지어는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며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단들도 말씀 집회를 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포스터만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는 시대이죠. 과연 무엇이 말씀이었단 말인가?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갖고 다니는 전체 66권이 아닙니다. 아직 신약은 쓰여지지도 않았죠.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지 모르지만 복음서보다 더 먼저 쓰여진 것은 바울의 서신서였습니다. 우리는 순서상 바울의 서신서를 뒤에 만나지만 이것을 시간대로 다시 구별하면 상당히 생소한 편집이 되는 것이죠. 편지만 왔다 갔다 할 뿐 이 편지가 성경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수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핸드폰 안에 카톨릭 성경, 침례교 성경 무슨 버전 열 몇 개를 넣어도 하나도 무겁지 않은 시대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하나만 읽을래도 어딘가를 찾아가 허락을 받아 조심스럽게 열고 한 번 읽으면 그 다음엔 열면 안 되는 중요한 양피지에 기록한 보존되어야 하는 수준의 박물관 수준의 책들이 성경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서신서에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지를 말머리에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열었는데 딴 교회 거였어요.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먼저 쓰는 겁니다. 귀한 책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은 그 당시에 성경 기록관,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1부 때도 이 로고스와 레마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걸 생략할까 하다가 한 번 더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큐티 나눔하면 혹은 성경 나눔하면 이렇게 말하는 말투가 이렇게 배어 있는 분들이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셨어. 레마가 오늘 날 찾아왔어. 그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레마의 음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게 뭘까? 뭔가 좀 신비한 것 같은데 옆에 있던 친구가 한 명이 저에게 가르쳐줬어요. 형제님, 로고스는 이렇게 인쇄돼서 활자로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걸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레마라는 거예요. 와, 그럴 수만 있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경험이 아닐까. 그래서 엄청 기도했어요. 읽을 때마다 레마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시간이 지나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여러 원서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니까 궁금해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 왔던 게 진짜였을까? 그래서 원어 대사전을 찾아서 열심히 찾았지 뭐예요. 그랬더니 레마와 로고스가 성경에 있었습니다. 와, 정말 두근두근 거렸어요. 레마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현장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더니 저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 뜻은 파리 대왕입니다. 구글에 바알세불 치면 파리 나와요, 여러분. 파리 대왕이에요. 실제 형상도 파리 대왕처럼 생겼어요. 더럽기 짝이 없고 냄새납니다. 여러 가지 인분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그런 해괴망측한 인도의 원숭이 신전 같은 그런데 코부터 막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신이었는데 예수님에게 그 신의 힘을 빌려서 조물에게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한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는 거라면 귀신끼리 싸우는 건데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은 귀신들은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랑 싸우죠. 귀신들은 자기들끼리는 너무나도 잘 연합돼 있지 뭡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가 싸우고 있네요. 의견 다툼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구절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느니라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손가락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실 때 그분의 손가락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귀신 장난이라고 하고 있는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청렴결백한 단체들의 대표들이었고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안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깡패처럼 에워싸고 있는 그 중심에, in the midst, 그 한 중심에 예수님이 서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했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이 참남한 놈이 하면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때리려고 했던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6절이에요. 누구든지 무익한 말을 내뱉으면, 다른 성경에서는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면, 다른 성경에서는 함부로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한다는 말씀. 그때 거기 쓰여졌던 무익한 말, 쓸데없이 짓거린 말, 함부로 내뱉은 말이 레마였습니다. 너무 놀랬죠. 로고스는 그냥 단순히 기록된 글자인 줄 알았고 레마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쓸데없이 짓거린 말도 레마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데, 그래서 지옥이 아닌 천국까지는 가겠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해명하느라고 못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해명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그때 그게 무슨 뜻이었니? 너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니? 해명이 안 되잖아요. 해명을 해야 들어가는데 해명이 안 되면 어떻게 그 문을 통과합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두려움은 다른 게 아니구나. 폐가에 사는 귀신이 두려운 것도 아니고 깡패가 두려운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주님, 저에게 레마가 아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바로 요한이 소개한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그분이 로고스였다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상황에서든 어떤 나눔을 하든 오늘 내가 레마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표현은 쓰시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모두가 다 진리입니다. 문맥이 있고 상황이 있고 역사와 사건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어요. 예수님은 즉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분이 진리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진정한 해석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건강 기도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만 저를 위해 정말 기도해 주시려면 제가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자가 되도록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다시 부탁을 할게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가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건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다른 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거예요. 진짜 위로는 온전한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진짜 위로가 됩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금요일 날 김도일 목사님이 이 본문을 보내줬을 때 이거 내가 주일에 해야 되니까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연락을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사실 궁금했어요. 어떻게 해석할까?
근데 제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참 말씀이 좋구나. 그러면서 갈보리 교회를 또 축복하는 마음도 갖게 됐지 뭡니까? 그리고 같이 멕시코 같이 가기로 또 약속했어요. 이영우 선교사님이 갈보리 교회 선교사님이잖아요. 우리한테 더 많이 고마워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같이 가서 같이 재활원 사역도 하고 그런 좋은 마음을 또 함께 갖게 됐는데, 여러분 금요일 말씀 김도일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상황을 너무 잘 설명했어요. 참 좋은 해석이다. 정말 그랬겠다. 그래서 저는 이걸 생략하는 대신 여러분의 그 은혜와 묵상을 더 견고하게 해드리기 위해 시청각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지붕을 뚫었다는 게 뭘까? 제가 다녔던 옛날 우리 교회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뚫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다 우리나라 옥상은 콘크리트인데 그걸 뚫어 그러면 드릴을 갖고 올라갔어야 되는 것밖에 이게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집은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입니다. 뭔가로 덮어놓은 형태죠. 그리고 그걸 만약에 혹은 뚫었든지 뜯었든지 하면 왼쪽 아래 그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확 채광창이 열리면서 빛이 들어오겠죠. 저런 집도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마국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집은 보통 이스라엘의 집의 1층이고 2층은 사람이 살며 그 지붕은 한쪽은 빨래도 넣을 수 있고 침상도 놓을 수 있는 그런 견고한 구조지만 다른 한쪽은 저렇게 대나무 같은 걸 이어 만든 언제든지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한 명 내려와야 돼요. 그것도 큰 들것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넓게 뜯어내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생긴 사고입니다. 사고. 그런데 이 사고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구원을 기다리는 자의 간절한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얘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뭘 보고 하셨대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금요일 날 김도일 목사님은 이 그들 안에 중풍병자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정확한 건 그 중풍병자를 들고 온 4명의 친구들은 반드시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과 믿음의 역학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의 믿음, 저의 구원. 나의 믿음, 너의 구원. 남편의 믿음, 아내의 구원. 아내의 믿음, 남편의 구원. 부모의 믿음, 자녀의 구원. 자녀의 믿음, 부모의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아빠는 기도하지도 않아요. 아빠는 교회 나오지도 않아. 아빠는 너네끼리 가래. 나는 다른 주님하고 있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제가 장로가 됐지 뭡니까? 간증하는 힘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저들의 믿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를 구원하겠다고 하셨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네가 기도해야지 엄마만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고 막 혼내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엄마라도 기도해야지. 그러니 주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아들 소리로 변환해서 듣고 계신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셨겠죠. 안 그러면 너는 너대로 되라. 그렇게 하셨다면 우린 모두 다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원래 가수가 되고자 김광석 씨 쫓아다니던 인생 살았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매일 막걸리 뒤집어 쓰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밤새도록 노래나 하고 다녔죠. 어머니가 기도하셨대요. 주님 저렇게 할 바에야 찬양 사역자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말씀을 나중에 듣고 보니 제가 부흥팀을 만나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다리 놓는 사람들 어노인팅 같은
건강한 음악 단체와 동역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우리 어머님 때문이셨구나.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무식한 우리 어머니. 그런데 주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걸 다 보셨던 거예요. 김도일 목사님 설교처럼 친구들과 중풍병자의 대화부터, 안 나갈 거야 하는데 끌고 나온 것부터, 여기까지 오는 그 길부터, 막힌 걸 보고 계단을 바라본 어느 친구의 도전부터, 올라갔는데 또 막혀 있는데 이거 뜯어내자고 했던 그 모든 행동과 동기와 움직임과, 그들이 서로 마음이 맞을 때까지 의논하고 중간에 돌아가자, 아니야 조금만 더 가보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 그만 가자 하는 모든 과정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걸 보시고 나는 너희들의 그 모든 시간을 믿음으로 환산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축제와 이 놀라운 현장에 꼭 다른 사람이 있죠. 그게 6절입니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을 예수님이 선언하시자 그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그분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람이 된 줄을 깨닫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었죠. 오죽하면 주님이 안 되겠다, I do it by myself,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 오죽하면 막아쓰셨을까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만나지도 않았던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보니 당신 누구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동시대의 사람이었지만 비껴갔어요. 만날 일도 없죠. 내가 그런 놈을 왜 만나. 그런데 네가 지금까지 목 조르고 때리고 윽박지르고 말로 협박하고 실제로 죽인 그 모든 사람들이 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5살짜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밥 차려놓으면 라면 먹는다고 딴짓하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바울 되게 해줄 수 있으실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중풍 환자를 향해 했던 말씀 때문에 시비가 또 일어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9절에 두 가지 말 중에 뭐가 쉬운 말이냐, 일어나라는 말과 용서받았다는 말. 근데 여러분, 저는 좀 무식했었기 때문에 진짜 이게 뭐가 쉽지 하고 이해를 못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뭐가 쉬운 거지? 여러분, 뭐가 쉬운 말일까요? 용서받았다는 말이 쉽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끝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게 안 이루어지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려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둘 다 할 수 있는데 먼저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권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은 권세, 권위의 문제였던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온 내가, 인자가, 내가 권세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중풍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묵상해 오셨나요? 무엇 때문에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고, 무엇 때문에 죽어가던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고, 무엇 때문에 눈먼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냥 보게 해주는 게 좋으니까, 그냥 그거니까 뭔가 목표가 있어요. 예수님의 목표는 뭘까요? 그 단서를 예수님이 중풍 환자에게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던 5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얘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 성인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애들이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중풍 환자는 지금 죄인 취급받는 사람으로 살아왔고 그의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추락해 있었던 거예요. 성인 아이가 만들어지는 후천적 요인들, 주변의 압박과 삶의 질고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지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 병신, 저 찐따, 우리 어릴 때 저는 아이들 그렇게 욕하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죠.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시대는 그러는 게 맞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병신이라고 부르는 게 정상인 사회인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정상인처럼 불러주지 않았어요. 왜 친구들이 데리고 왔을까? 가족이 버렸을지 모르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집에 죄인이 있어. 부담스러우니까 친구들이 도와줬을지 모르죠. 한 번도 그 사람을 정상인으로 부른 적이 없는 그 사람, 지금 연약해져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얘야라고 하셨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son입니다. 나의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어쩌면 이 말은 이 중풍병자가 정말 듣고 싶어 했던 말이 아니었을까요? 아버지와 헤어진 지 너무 오래되고 가족이 나를 버렸을지도 모르죠.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정상적인 그 집의 아들이었다면, 정상적인 그 집의 중학생, 초등학생이었다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뭡니까? 침대 정리 좀 해라. 이불 좀 개. 이제 그만 일어나. 베개 좀 똑바로 놔. 이게 여러분 잔소리인데 이 친구에게는 이게 그리운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주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까?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세요? 얘한테 먹을 거 갖다 주라고. 죽었다 살아난 애가 뭘 먹어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딸이 있는 집 조용할 날이 하루도 없어요. 노래를 하든지 혼자 춤추든지 뭘 제잘제잘하든지. 어제까지 야이로는 자기 딸에게 아빠 배고파, 먹을 거 갖다 줬던 거예요. 근데 얘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숨도 안 쉬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 가정이 원래 누렸던 행복을 되찾아주고 싶어 하신 분이었죠. 이제 너의 자리 네가 들고 일어나라. 친구들이 너를 이젠 도와주지 않아도 돼. 네 속옷 네가 알아서 입어라. 일상이죠. 일상. 여러분, 안면마비 온 목사님들이 나중에 조금 회복된 다음에 어떻게 지내셨냐 그러니까 국물이 계속 흐른대요, 입에서. 그리고 글씨가 안 보여서 책을 못 읽겠대요. 책 읽는 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다는 걸 지금 알았다는 거예요. 전신마비 왔던 사람한테 시키는 첫 번째 훈련은 티슈 뽑는 것부터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원래의 삶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겐 지저분한 일상의 모든 것들이.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중풍병자가 어떤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서 잘 감이 안 오는데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현병구 선교사님이 침술 사역을 하시는데 못 걷던 저 형제를 걸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 어떻게 건너가요? Kings, come. Sit 크리스마스 선교 보고 때 보내주신 영상과 사진입니다. 저 옆에 있는 젊은 형제 둘, 아니 왜 안고 있지? 미국 사회에서 저런 그림 위험한데? 형인지 동생인지 한 명이 못 걷는 거예요. 저렇게 안고 예배 나온 거예요. 중풍 환자 친구들처럼. 젊은 사람들이 다 중풍에 걸려 있어요. 이유가 뭘까? 음식이 너무 안 좋대요.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대요. 선교사님 건강도 걱정이 되는 환경에서 지금은 안식년을 보내고 계시지만 저들을 위해 저렇게 사역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지 못하던 저 형제가 스스로 일어나서 성탄 예배에 올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기를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 가정, 우리 아이와 함께 성적만 얘기하는 부모와 자식이 아니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가정이 돼보자. 그렇게 한번 해보자. 전도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 다 못합니다. 어떻게 다 해요? 지금 120명이 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나왔다면, 애가 여기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왔다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 오십시오. 남편이 가자고 해서 왔다면, 아내가 가자고 해서 왔다면 내가 한번 직접 가볼게. 뭔지 내가 한번 알아보고 싶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오늘 우리 공동체의 새 학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